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10월 네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이렇게 정했고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지는 못했지만은 단순히 죽음에서 부활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이 땅에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아님에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청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어떤 여인이 소중하게 모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나 발에 붓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하게도 향유 붓는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 등장하고요. 그 내용은 사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가설을 주장하는데요. 그 가설 중 하나는 4번의 기록에 대해서 원래 하나의 사건이었는데 즉 한 번 향유 붓는 사건을 4명의 저자가 다 다르게 기록했다고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주장은 2개의 향유 붓는 사건을 4사람이 다 다르게 기억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더 궁금한 의문은 향유 붓던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여자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요. 요한복음에서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나사로 그리고 향유 붓던 마리아 남매에게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이들 남매인 오라비 나사로와 여동생 마르다와 향유 붓던 마리아 이렇게 3명입니다.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들이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는데요. 예수님과 이들 남매 간에는 이미 여러 차례 만남과 교류가 있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정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즉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질병에 고통받고들 있죠. 우리들이 크고 작은 그런 질병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어지는 9절에서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흥미로운 점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 더 계시다가 나사로에게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구절 보면은 우리가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왜 하나님이 즉시 응답 주시지 않는지 조금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오히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살리러 간다는 말씀이고 제자들은 병이 호전되어 잠자면서 쉬고 있다는 뜻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자기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며 서운함을 표시합니다. 예수님은 그들 자매를 데리고 무덤으로 가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간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은 돌을 옮겨 무덤을 열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는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로 큰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가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이 온 사방에 퍼져나가게 되고요.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만을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죽은 사람을 살린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모두 10번 정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물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도 결국 다시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수많은 사람들도 결국은 다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영원히 죽지 말라고 고치고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 전에 유엔총회에서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간증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두 번 소개했던 리 스톤킹 목사라는 분인데요. 2015년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 반기문 사무총장이 단상에 앉아있는 바로 그 앞에서 간증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스톤킹 목사가 어느 날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10번의 전기충격요법을 받았지만 정지된 심장이 돌아오지 못했답니다. 참고로 전기충격요법은 미국에서는 3번, 호주에서는 4번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어쩐 일인지 10번이나 했답니다. 이분의 심장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고요. 아무튼 죽은 상태로 구급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가는 중이었답니다. 구급대원들은 구급차 안에서 필요한 서류 작성 중이었고요. 그때 구급차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굳었던 피가 돌기 시작했다고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멈춘 후 45분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 병원에서 몇 주간 더 치료받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요. 다음에 한 해가 지난 다음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그간 자기가 갖고 있던 소소한 질병들이 모두 정상으로 환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갖고 있던 심장질환 유전자 표시인 APOE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고요. 담당 의사 말은 이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담당 의사는 이와 같은 일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톤킹 목사는 성경구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연하는 폭력과 전쟁과 모든 잔악한 행동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와 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간증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톤킹 목사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이와 같이 유엔 총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병 고침을 받은 우리들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죽게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 고침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병 고침 받았다고 간증하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 땅을 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이 생각했던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데 그 병 고침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살라고 행복하라고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한국교회 신유은사, 즉 병 고치는 은사의 1인자 현신의 권사의 천국 간증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현신의 권사는 한국교회 역사에 길이 남는 치유 은사의 전설 속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신의 권사가 어느 날 죽어서 천국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 한 구절 기억하시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현신의 권사는 본래 황해도 불교 집안에서 성장해서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만주 봉천에서 하게 됐는데요. 어릴 적부터 안고 살아온 여러 가지 병들이 결혼 뒤에도 계속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첫 아이를 낳고 각혈을 하면서 사경을 헤맬 때 어떤 여전도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분을 괴롭히던 폐결핵을 비롯한 14가지 불치병들이 거짓말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대 후반에 남편하고 사별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충남 강경으로 옮겨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집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광경을 보게 되었고요. 너무나 가엾은 마음에 다가가서 그 아이를 들여다보다가 아이를 껴안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죽어가던 아이가 다시 생기를 얻고 되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던 신윤사를 받고 나서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수많은 병자를 위해서 치유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권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아 병고침을 받고 그 일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숨을 거두고 갑자기 영원히 천국 가게 되었는데요. 천국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문 앞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을 보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아보았답니다.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 왔습니다. 제가 현신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은 주님이 고개를 흔들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하셨답니다. 권사님은 농담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한 번 더 저 현신이에요. 서울 서대문 근처에서 재단을 쌓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던 바로 그 현신이에요. 예수님 반응은 너무 뜻밖이었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는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권사님은 억울했답니다. 아니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 잘 섬기고 병 고치는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를 모른다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했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내 일을 했느냐. 내가 병자들이 병을 고쳐준 것은 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병자들을 내가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권사님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머리를 들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권사님이 예수님께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 이름을 묻기 시작했답니다. 예수님,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은 아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다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권사님은 또 한 번 충격을 받고요. 이번엔 또 다른 유명 목사의 이름을 여쭤봤답니다.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기억을 더듬듯이 이름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몇 분의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이분은 아십니까? 저분은 아십니까? 여쭤봤는데 대부분 모른다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권사님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할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좋다.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마. 한 가지 당부하노라. 온갖 핍박 속에서 충성을 다하는 작은 여종 고용순이를 세상에 가면 꼭 만나보거라. 이 말씀을 듣고 권사님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평생 하나님 섬기며 살아온 자신과 또 세계적인 목사가 된 조영기 목사마저 모른다고 하시니까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고요. 다시 기회를 얻은 권사님은 자신의 치유 능력으로 자만에 빠져있던 것을 회개하고
그동안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헌금했던 30억을 예수님이 아신다고 하셨던 김창희 목사가 섬기고 있는 북한 선교단체에 전액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름을 물어보셨던 목사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자신의 체험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조영기 목사는 그 얘기 듣고 크게 회개해서 개인적으로 착복했던 헌금을 근로공단 근로자를 위한 엘린복지타운을 건립하는 데 사용했고요. 또한 개신교, 우리 한국 개신교에 큰 영향을 미친 한경직 목사도 권사님 말 듣고 크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고영순 씨를 찾는다는 광고를 국민일보에 냈고요. 어느 날 벙어리였던 고영순 권사가 오게 되어서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고영순 권사는 말 못하는 벙어리였다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시고 치유은사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자로 불리며 쓰임받고 존경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모른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세상에서는 작은 자 같으나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 남몰래 충성하는 고영순 권사 같은 사람은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면서 살아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음을 잘 압니다. 예수님이 아님에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승천을 하지 못했지만 죽으면서 부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대략 10번 정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례가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이야기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활한 나사로도 언젠가는 다시 죽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는 나사로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전에 유엔 총회에서 우리나라 출신 반기문 사무총장이 단상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죽으면서 살아났던 간증을 했던 리 스톤킹 목사의 이야기 소개했습니다. 이분의 간증도 나사로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나라 현신의 권사라고 유명한 치유사역자였던 분, 그분의 죽음과 천국 체험,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소개했습니다. 이분의 천국 체험 중 특별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던 오늘의 주인공 치유사역자, 만여 명의 환자를 병 고쳐주었던 현신의 권사, 또 유명한 순복음교회의 조영기 목사, 아무튼 유명한 목회자들이 그때 현신의 권사가 천국에 잠시 가게 되었던 그 당시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함께 듣는 우리 모두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주님의 칭찬 다 들을 수 있기를, 즉 적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안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크고 작은 질병으로 괴로움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크고 작은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 함께 듣는 성도님들이 크고 작은 질병들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현신의 권세의 간증도 들을 수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듣는 우리 모두 나중에 예수님 만나 외면당하지 않고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